하나님, 고난주간 첫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고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어야 할, 주와 함께 걸을 때 겪어야 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일본의 홍순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멀리서나마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 고난 주간에 좋은 나무 교회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고국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속죄일이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때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가죽과 고기는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만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이 본문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치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에서 각각 성문 밖과 영문 밖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진 바깥이라는 표현, 이때의 진은 캠프, 텐트, 진을 말합니다. 매우 위험한 경계 밖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진 밖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때 진 밖이라는 표현은 성문 밖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이 영문 밖 혹은 성문 밖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은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재산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있으며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성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진다는 것은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던져졌던 그 비난과 조롱 아래 계시던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와 하나님과 함께 받아들여지며 그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한 것이 그 말입니다. 장차 올 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문 밖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5절에서 말하는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항상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축복과 기쁨의 대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찬송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는 입술의 열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러한 것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러한 것을 제사라고 기뻐하는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영광 도성이 없고 장차 올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 위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치욕과 고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기를 즐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